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징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무지개, 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와 안식일과 달리 할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지개와 안식일과 할례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함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물론 안식일은 또 주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도 하지만, 그죠? 그 할례는, 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부절처럼, 부러진 단검이 맞닿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됨을 하나님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를 넘어선 마음의 할례.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카톡방에 잠시 이렇게 글을 짧게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흔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할례는 결국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이제껏은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의 생명이 들어왔네, 나 이제는 이 가치관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상흔이 생기는 거죠. 진주족에는 그 내부에 어떤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이물질을 이제 쓰라리니까, 아프니까 그걸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진주족의 내에서 체액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쌓이고 쌓이는 게 이게 진주 아니에요. 그죠? 네. 할례도 그런 거죠. 네.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 상은,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죠. 하나님 앞에 너가 나의 자녀야? 그만 한번 증거 한번 대봐 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흔적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부절입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지난날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죄된 세상을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생겨난 할례 흔적이 뭐가 있을까? 할례의 기억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유리가 주몽을 만나기 전에 담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주몽에 나머지 부러진 반쪽 단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이건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부절, 할례 흔적이 있으면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죠. 하나님, 제 반쪽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할례를 베풀도록 하신 날이 제8일이라는 것. 지난주에 깊게 나누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7일이 아니라 8일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8일에 새겨지는 의식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위임직을 마치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날이 8일이에요.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유출병, 몸에서 계속 피가 나요. 이거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 죄를 상징하는 병이죠. 이 문둥병과 유출병이 다 났어요. 완전히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 제8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을 새기는 날, 제8일 할례,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의 직무를 비로소 시작하는 날, 유출병과 문둥병이라는 죄가 온전히, 죄의 병이 다 치료받고 온전히 정결케 되어서 그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날, 이 날이 다 8일입니다. 8일.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일에 벌어지는 이 성경의 이 기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8일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된 이후라는 거. 네. 죄와 관련된 아픔, 갈등, 속죄, 그리고 제7일의 안식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는 날을 상징적으로 제8
제8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는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 선택했습니다. 제 종교란 무엇이죠?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고.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를 그 한자로 가차로 한 게 기독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아론과 그 두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그저 제8일의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던 그날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지금 죽음 넘어 갈등 넘어 이 모든 것들을 7일간 다 거치고 지금 제8일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시작한 날이에요. 시작한 날에 여러분이 다다랐다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온전히 다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게 제사장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사장은 남을 위한 삶이에요.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명사로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 그 의미로 계속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 의미를 계속 되뇌시기 바래요. 그럴 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그 잎이 무성한 그래서 번영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도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잖아요. 보잘것없이 이파리 하나도 없는 이런 말라깽이 나무 앞에서 제사하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거기서 아주 종교성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이 거주했죠. 상수리 나무가 창세기에 또 어디에 등장할까요? 야곱, 그쵸? 야곱이 지금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자신의 식솔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전히 우상 숭배 잔재들을 다 한 나무 안에 파묻거든요. 상수리 나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4절. 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방 신상들, 그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의 식솔들이.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개소해줌에 말씀드린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제사 드려도 괜찮죠. 전 이거 제사에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냥 세상의 관습대로 그냥 제사하는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묻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이 귀걸이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이 귀걸이가 지금은 장식으로 여성들이 하지만 당시의 의미로는 뭐냐면 귀걸이는 내가 우상에게 속한 종입니다라는 그 표식이 귀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떼가지고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5장 4절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의미예요?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 그죠? 네, 모래 상수리 나무처럼 그 이방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마찬가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수리 나무가, 오늘 한번 상수리 나무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 혹시 성경 말씀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압살롬. 압살롬이 머리가 되게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군들이 압살롬과 전투하고 전투에 패해서 압살롬이 이제 쫓겨갑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곳에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림이 그려지죠? 네.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 압살롬이 머리를 이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고 그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제 도망치는데 자기가 탔던 노새가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휙 하고 이렇게 도망치는데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린 거예요. 걸렸으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롱대롱. 그리고 노새는 그냥 그 아래로 쑥 지나가고. 그리고 이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죽이죠. 그 나중에 이게 이제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이거든요. 자,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압살롬이 하필이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걸린 곳이 세상의 번영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거. 마지막 최후가 거기서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 자, 이사야 1장 29절에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해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압살롬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이사야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 자, 에스겔 6장 13절에 또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인지 폭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것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세상에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인지 지금 폭로하는 거죠. 상수리 나무에서 너희는 우상에게 분양한다.
자,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상수리 나무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죄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장소인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돼야지 마땅해요? 자, 아모스와 스가랴서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네, 상수리 나무를 상징으로 삼아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진멸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2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상수리 나무와 관련된 마지막 구절입니다. 스가랴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네, 상수리 나무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분양했는데 지금 이제 곡할지어다. 그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라고 상수리 나무가 구약에서 마지막 나오는 구절은 이러한 회파됨, 완전히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상수리 나무들이 다 멸절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본 상수리 나무와 관련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로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죠? 장소는 동일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종교적인 야심이 종교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고, 그러한 죄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아니 나는 이제 이런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곳이 또 상수리 나무라는 거.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거기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거야.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런 구절인데, 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현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중에 이들 중에 두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사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가거든요. 창세기 19장 1절. 바로 다음 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18장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 세 사람 중 한 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대화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죠.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마 아브라함은 이 세상 중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단순한 사람을 대한 행위가 아님을 알게 돼요. 꼭 그러니까 인간의 왕처럼 아주 고귀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대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저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사들을 보세요. 급히, 그죠? 속히, 또 급히, 굉장히 그냥 그죠? 속히, 그러니까 왕 앞에 두고 거듭먹거리면서 천천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죠? 왕이 지시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죠? 바로바로 그 명령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반응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가만 보면,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대접한 음식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소와 곡식은 모두 민수기, 레위기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사 음식이에요. 자, 민수기 28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매 수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비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소를 대접했네. 그냥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렸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 표면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새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만 그 이면의 의미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시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너 부인 사라가 어디 있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올 때 지금 사라의 몸에는 지금 아기의 생명이 없는데, 그죠? 이제 잉태케 돼서 1년 후에 이제 출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데요? 89세.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 나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 낳잖아요. 그럼 사라 나이는 90세예요. 바로 전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나이 89세. 사라 나이 89세. 그러니까 지금 저도 웃지만, 그죠? 사라도 웃는 거예요. 이 말 듣자마자.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고생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얼마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렇게 잇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창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콜링하시는데 자기가 70세, 80세, 이제 89세, 90세 가까운 노인이 되도록 아이 안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사라가 이렇게 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웃는 거죠. 자신의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이미 폐경이 되고, 그죠? 생리도 끊어지고, 출산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완전히 제로. 그죠? 네. 생명의 출산으로 본다면 사라의 몸은 죽은 몸.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게 이런 그림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잖아요. 그죠? 다 성경 말씀을 아시는 그리스도인이시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 이 웃음이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본 짜크라는 단어예요. 비웃음, 조롱. 하나님께서 야, 너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죽은 몸에서 아들 낳는, 생명 낳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들을 너희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라는 말에 인간의 반응은 뭐라고요? 네, 비웃음이라고요. 조롱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주신과 관련해서 또 누가 웃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할례의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이 말씀을 살피진 않았지만 남편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요.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음에 대해서 너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큰 아버지, 존귀한 사람, 큰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자, 이름이 아버지거든요.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정작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단순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아버지라 부르는 너의 자녀가 후사가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자, 공주, 영화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낳아야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그런 사례를 이제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또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이제 너에게 생명이 많이 나는 후사의 어머니가 너가 될 거야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이란 건 뭐예요? 누가 계속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상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 계속 그 이름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 믿지 못하는 존재였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이런 고백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아들의 이름마저도 야, 너희가 나의 구원의 이런 선포를 너희가 비웃어? 너희의 아들의 이름도 그런 비웃음, 조롱,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이삭에 대한 그 웃음의 의미는 단순한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를 넘어선 거죠. 이제 기쁨의 웃음. 그죠? 정말 내게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네. 이삭 토스트가 아니라 이삭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어요? 웃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너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차마 드러내서 웃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히히히 하고 소리내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웃니?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사라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은 복음 앞에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포,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 이러한 비웃음, 조롱이라는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웃음이에요. 그죠? 어떻게 내가 90세 할머니인데 아들을 낳아. 내가 100세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 낳아. 절망스러운 자기 인식을 표현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하심은 이런 인간의 절망을 어떻게 한다? 극복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소리내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다른 말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야, 왜 저 사라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 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직접 이야기 안 하세요. 사라 입장에선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사라에게 직접 야, 너 왜 우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사라는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리내서 말씀하시니까 야, 사라가 왜 웃니? 이게 더 무섭죠. 그죠? 사라는. 그죠? 네. 아브라함아, 사라채 왜 웃니? 네. 속으로 이야기한 내용뿐 아니라 비웃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부인 사라가 왜 비웃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나의 이 약속을 왜 조롱하니? 비웃니?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죠?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 없거든요. 그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처참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웃음과 관련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인 이삭이라는 이름이 비웃음을 이름 삼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네. 웃음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쟤 왜 웃니? 라고 하시니까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 웃었어.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웃음의 대화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비웃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면박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반응은 이래. 근데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전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츠하크가, 이삭이 이 사라의 비웃음, 아브라함의 비웃음, 짜크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거. 네. 자, 이제 이 사라의 비웃음을, 아브라함의 조롱 섞인 웃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겠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품에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웃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아니죠. 기뻐서 웃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짜크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배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 사라의 비웃음, 아브라함의 비웃음 짜크가 막상 아기 이삭을 받아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웃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죠? 나의 비웃음을 황공하게도 주님께서 정말 웃음으로, 구원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구원의 고백으로 바꿔보세요. 누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겠냐마는, 이게 정직한 인간의 반응이어야 한단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 나 구원받기에 합당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비춰본다면. 문둥병자라고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자 다 이렇게 웃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 고백을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고 웃는 이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웃음이 모두 창세기 2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웃음이 모두 짜크예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비웃었던 그 웃음이 모두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정말 기쁜 웃음으로 바뀐 웃음, 짜크라는 말씀입니다. 이 짜크라는 이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비웃고, 그죠? 이제 19장에서 롯이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롯이 자기들의 딸과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딸이 추가했다고요. 그 사위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야 사위야 우리 나가야 돼 라고 할 때 사위도 웃어요. 조롱한다고요. 짜크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희롱한다고요.
이것도 짜악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의 웃음은 다 짜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 가운데 조롱과 비웃음의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을 사탄이 조롱해요. 그렇게 비웃어요. 이거를 정말 절감할 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자신의 그 비웃음의 조건을, 흙이라는 무가치함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웃음으로 귀결시킨다라는 고백을 그 삶 가운데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이츠학과 관련된 이 웃음의 의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삭처럼 이츠학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